사사기서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사사기 3장 28절로 30절 말씀. 사사기 3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는 히브리어로다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사들 또는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이거죠. 왼손잡이 에훗이다. 왼손잡이라는 말씀이 이 뜻은 오른손이 묶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른손이 묶여졌다라는 말씀은, 또는 더 정확하게는 오른손이 닫혀진 사람이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히브리어로 야민입니다. 야민. 그리고 벳 하면은 아들이란 뜻인데 벤야민. 무슨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세몰 하면 왼손인데 이 사람은 세몰, 왼손잡이입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죠. 오른손 지파, 베냐민 지파니까요. 오른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파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지요. 그 나라의 왕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를 특별히 점령하고 여기서 사람들을 식민지로 부려먹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보낸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다니, 최고의 검객을 보내야 되는데, 무사를 보내야 되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보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에훗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에글론 왕을 죽여야겠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깁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들키면 바로 죽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도 얼마나 검문 검색이 심해요.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가려면 옷을 갈아입혔어요. 옷 속에 뭔가 숨기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저도 옛날에 오왕 합녀에 대한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때도 역시 살인을 하고 자객을 보낼 때는 왕 앞에 나갈 때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이 사람이 45cm 정도 되는, 한 규빗이니까, 한 규빗이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니까요. 45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숨 막히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게 들키면 바로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에글론 왕 앞에 바로 1대1로 독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왜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를 했을까? 첫째는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공물을 바치면서 늘 왕래를 튼 거지요. 그리고 군사들과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볼 때 이 모압 군대가 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겁니다. 오른손을 못 쓰거든요. 위협적이지 않고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전혀 위협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그래서 깔볼 수 있는 그런 외형입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위약해 보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거의 뭐 저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아무 볼품도 없어 보이는 사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른손을 자랑으로 삼는 지파의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멸시를 받고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 당시엔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장애를 가졌다 그러면 무슨 죄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 던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고 서러운 시절을 보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치밀한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면 공물 바치는 자로 우선 이 모압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놓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칠 때마다 꼭 이 사람이 가지요. 적군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을 품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칼을 만들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비둔한 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둔이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다가 바리라는 뜻입니다. 바리,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황소 7마리가 나올 때 건강하고 살찐 7마리가 나오죠. 그때 이 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살이 더욱 윤택하여, 그게 발입니다. 이 사람은 비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부의 장사입니다. 에웃은 이런 엄청난 상대를 만나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45cm 되는 칼로, 실제로 칼 자루를, 이 칼 잡는 곳을 빼면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칼로 단번에 찔러 죽입니다. 에글론이 앉아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3장 20절 말씀 보면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일어나 있습니다. 건강하고 날렵한 군인입니다. 이 에글론 왕,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엄청난 실력을 가진 무예가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칼자루까지 들어갑니다. 전광석회 같습니다. 눈 깜빡 할 사이에 팍 찔러 죽인 겁니다. 한 방에 죽인 겁니다. 아마 다 이 에웃이 찌르고서 했을 거예요. 갑자기 칼침 맞아서 당황하셨지요? 그리고 찔렀을 거예요.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서 그대로 찔렀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검각입니다. 검객입니다. 단 한 방에 칼침에 즉사해버렸어요. 외파리 검객 에훗.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3장 23절을 보면 22절을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힌 게요. 이 사람은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합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도록 단번에 왼손으로 칼을 쓰는데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웃입니다. 이 본문의 행간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부단한 노력으로 왼손 하나로 검술에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번개같이 칼을 빼서 찌르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속도와 정확성, 거구의 몸을 관통시킬 수 있는 힘, 파괴력, 수없는 훈련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칼을 품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는 담대한 용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사울 왕이 이 사람보다 200년 뒷사람이니까요. 사울 왕이 철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는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청동기 무기는 오늘날 부엌칼만도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장미 무늬를 가진 칼이 있던데 보셨어요? 나무도 자르고 칼 새도 자르고 막 그러던데 장미 무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팔던데 그런 칼이 아닙니다. 무딘 칼이에요. 그런데 그 무딘 칼을 이 사람은 특별 제작을 합니다. 앞뒤로 날이 선 칼을 날마다 시퍼렇게 갈았어요. 그래서 빼서 찌르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30절에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대요. 80년 동안 평안했답니다. 에웃이 사사가 되고 80년이 평안했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100살을 못 살았어요. 그렇다면 에웃은 20대 채 안 된 그런 약관의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더니 80년을 쓰임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뤄낸 평화의 기간이 7년, 10년, 삼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20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원을 봤는데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통치하는 기간이 겨우 40년밖에 안 되는데 외파리 검객이 이뤄낸 기간이 80년입니다. 그가 있는 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장애, 나이의 장애, 환경의 장애, 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오자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80년 동안 나라를 지켜냅니다. 누구나 장애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보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간질도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데 침침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설교하다가 제가 픽픽 쓰러져 보세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는 한 세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글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사를 보내주세요. 삼손 같은 무사를 보내주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웃을 보내줍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너무 연약한 사람, 넘어질 것 같은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숨어 지내지 않고 정면으로 나섭니다. 부단히 왼손을 준비합니다. 단칼에 이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담대의 검객이 되어집니다. 그가 에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에훗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런 에훗을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훗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훗처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는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에훗은 하루아침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물은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이 인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인물을 양성해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덕스러운 성품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당대의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물이 없다면 우리가 인물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인물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 말이 맞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인물 되는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물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물로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면 내 자녀라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인물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도전을 주는 곳이고 역사적 인물로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도상한 안창호 선생을 좋아합니다. 25살 때 저도 이 사람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1945년 해방되기 7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분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입국에 3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 입국, 산업 입국, 도덕 입국.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교육 입국이라는 겁니다. 교육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진대요. 이 사람 사지를 다 털어서 학교 3개를 세웠습니다. 점차적으로 진보를 드러내라. 그래서 점진학원을 세우고요. 크게 이뤄라. 그래서 대성학원을 세우고 동쪽에 밝은 빛이 되라. 그래서 동명학원을 세웠어요. 거기서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에훗 같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5년 일본이 원자 폭탄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이분이 외쳤어요. 일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도쿄 6평 다다미 방에서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도쿄 대학과 와세대 대학에 있는 인물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분의 성경 공부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도전을 줬는지 나중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 보임에 들어오려면 면접을 봐야 됐어요. 시험을 봐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본을 살릴 인물들을 길러냈어요. 그곳에서 몇십 명의 젊은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일본을 세운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복음교단을 세운 최태용 감독입니다. 유영모 목사나 함석헌, 김교신,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의 비문은 유명합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걸고 싸울 것이다.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조국을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 에훗 같은 인물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을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합니다. 그냥 행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행사로 끝내고 돈 좀 모아보자 이런다면 이거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번 바자회의 목적이 장학금을 모으는 것이라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잘 모아서 에훗을 길러내는 일에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웃 같은 사람을 발굴해내고 그를 지원하고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결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에웃 한 사람을 길러냈더니 나라가 80년이 평화로웠습니다. 에웃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말씀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2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무슨 자손이죠? 베냐민 자손, 오른손의 자손들이죠.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뭐래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보면 머리카락 한 올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게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 던지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700명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좋게 물어보실 때 대답들 하세요. 700명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왼손잡이 부대라는 겁니다. 왼손잡이 부대. 왜 왼손잡이 부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에웃이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다. 우리도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 부대 이름을 뭐라고 붙이자? 왼손잡이 부대라고 붙이자는 겁니다. 이들이 다 700명이 다 왼손잡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잡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웃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다 왼손잡이 부대라고 이름을 높이자. 이 사람은 전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전설적인 인물을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물아 나오너라 그럴 때에 갈릴리에서 에웃 같은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약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방문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성경을 방문해서 파는데 가장 잘 파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심한 말 더듬는 분이랍니다. 얼마나 심하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성경을 가장 많이 판답니다. 어떻게 파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쉽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요. 성경을 팔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조금 열고서 안 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만 읽어드릴 테니까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이분이 성경을 읽는 초초초초에 하하하 창세기 1장만 읽어드릴게요. 천천지를 1장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줘요. 답답해서 빨리 줘요. 그래서 판답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약점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부단히 훈련함으로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유현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미국에서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오른손잡인데 그 아버지가 부지런히 왼손으로 공 던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야구 전문가들이 얘기했답니다. 오른손잡이 투수였다면 별 볼 일 없을 거래요. 왼손잡이 투수가 그렇게 유리하답니다. 야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건 왼손잡이 투수고 왼손잡이로다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이래요. 감사한 것은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 떴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린 병든 자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약점, 치명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훈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시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훈련으로 쓰임받읍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에글론을 죽이고 이 사람이요. 다시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실까요? 다시 넘어가 보시죠. 3장.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어떻게 가죠? 앞서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따르라. 탁월한 지도자지요.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앞서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뒤에 선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그게 지도자입니다. 앞장서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 누가 에훗이 돼야 됩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훗되어 주셔서 앞장서셔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이 교회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되고요. 이 교회 항존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합니다. 바자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앞에 보니까 참 예쁘게 잘 돼 있지요. 청년들과 금요예배 끝나고 12시 반까지 했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라 최대의 위기가 있는데 나라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다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실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그 속에서 준비된 인물들이 뛰쳐나와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잠자는 세상을 깨우느니 차라리 잠자는 교회를 깨우겠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혼란은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잠잠으로 인해서 바다가 흉흉하고 배가 뒤집혀질 것처럼 교회가 잠자고 있기에 오늘날 세상이 혼란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가르치고 훈련하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먼저 앞장서시고 나를 따르라 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도 하시고 애훗되는 공부를 함께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일도 시작하시고 섬김의 일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밤새 공부하느라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자 능력 시험에 2급을 따고 이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토익, 토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역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애웃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에 오늘 특명을 내립니다. 강한 훈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을 뒤엎을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나야 되는 3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싸우는 소리, 못 먹어도 고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성경 읽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입니다. 가족이 웃는 소리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와 결례를 생각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그랬더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비웃습니다. 너희가 짓는 성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군대들이 4장 21절에 보니까 2팀으로 나뉘어서 한 팀은 휴식을 취하고 다른 팀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전투가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런 에웃을 양성하는 에웃 양성 훈련소가 되어져서 먼 훗날 여기를 바라보면서 왼손잡이 군대들이 자꾸 생겨나는 전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죠. 우리